오늘 설법 말씀은 인연에 되겠습니다. 정자 인사 반갑습니다. 우리는 인연이란 말을 많이 듣지요. 그러면 인연이 무엇이냐 하는 건데요. 인은 직접적인 원인이 인이고 간접적인 원인이 연이라고 해요. 저기 봉숭아가 맞아요? 봉선화가 맞아요? 두 개가 다 표준을 해요. 근데 봉선화를 키울 때 씨앗을 뿌리지요. 근데 그거를 땅에다 뿌려야 되겠잖아요. 근데 그 땅이 메마른 땅도 있고 기름진 땅도 있다 그 말이지. 그러면 그 씨앗을 어디다 심었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씨앗은 인이고 어디다 뿌렸느냐 하는 그 조건은 연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봉숭아 꽃이 피겠죠. 통영에 가면 초정 김상옥 선생이라고 시조 시인이 있거든요. 그 양반이 봉선화라고 하는 시를 썼어요. 그래서 저는 통영에 가면 한 번씩 사람들에게 읽어주는데 오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봉선화 비오자 장독대 봉선화 반만 걸어 해마다 피는 꽃을 나만 두고 볼 것인가. 세세한 사연을 적어 누님께로 보내자. 누님이 편지 보며 하마 울까 웃으실까. 눈앞에 삼삼이는 고향집을 그리시고 손톱에 꽃물 들이던 그날 생각하시리. 양지에 마주 앉아 실로 찬찬 메어주던 하얀 손가락이 연붉은 그 손톱을 지금은 꿈속에 본 듯 힘줄만이 그냥 시가 좋아서 읽으면 그대로 생각이 다 나죠. 이 김상옥 씨가 17살 되는 애 누나를 찾아갑니다. 근데 그 넷째 누나가 함경북도로 시집을 갔어요. 이게 시집 가서 이사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함경도에서 살아. 이게 통영은 남쪽 끝을이고 함경북도는 저 북쪽 끝을이란 말이지. 근데 그때는 참 먹고 살기도 어려워갖고 어디 찾아가는 것도 힘들었어요. 근데 그 김상옥이 넷째 누나, 깜둥이 누나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가다가 차비가 떨어지면 어디 가서 또 일을 해갖고 돈 조금 벌어갖고 또 가고 해가지고 거기까지 갔대요. 근데 통영에 있을 때 봉선화가 피니까 누님이랑 같이 그 살던 때가 생각이 나고 그래서 그렇게 누나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봉선화 피는 것을 보고 그 누나를 생각하면서 쓴 시. 저기 제가 회보에 그려준 그 그림을 한번 보실래요? 먼저 경계 그러는데요. 경계는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경계입니다. 근데 마음이 언제 움직입니까? 저기가 마음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 생각 저 생각 하는 거를 마음이 움직인다고 하는 거고, 내가 생각이 언제 일어나냐 그러면 우리 눈에 무엇이 보일 때 생각하게 되죠. 무엇을 들을 때 생각하게 되죠. 뭐 냄새가 날 때 냄새 나니까 생각납니다. 제가 함라에 있을 때 저기를 끓였는데 곰국을 끓이는데 앞에서 누가 불러요 마당에서. 그래서 가서 이야기하다가 한참 있다 오니까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냄새가 나면 생각이 일어나요. 아이고 내가 또 태웠구나. 그렇죠. 그리고
맛있는 것을 먹을 때 생각이 나죠? 그리고 우리 몸으로 감촉이 느껴졌을 때 우리는 생각을 일으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안, 이, 비, 설, 신 이것이 감각기관이라 그래요. 우리가 느낌이 있는 기관. 그래서 그 감각기관을 통해서 외부 것을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이게 눈의 대상이 되는 거 이거를 색경, 그 다음에 귀의 대상이 되는 거 성경, 코는 향경, 입은 미경, 몸은 촉경 그래요. 그래서 이 밖에 있는 경계, 밖에 있는 환경,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거를 외경이라고 그래요. 외경. 이건 아셔야 돼요. 원불교에 다닌다면서 무엇이 안이비설신에도 모르고 색성향 미처법도 모르고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이 5가지를 외경이라고 그러고 또 우리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넣어놓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넣어놓고 있는 거 그것이 이렇게 잠자고 있다 이렇게 깨나면 나도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어저께 누가 무엇을 했다든지 내가 어릴 때 무엇을 했다든지 그것이 이렇게 마음속에 있다가 쏠곳이 올라오면 생각을 일으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안에 있던 경계니까 경계가 안에 이미 들어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경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색, 성, 향, 미, 촉, 법. 그래서 그 속에 있는 경계를 법경 그래요. 밖에서는 안 보여. 근데 안에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경계를 받아들이는 것은 안, 이, 비, 설, 신, 의. 의는 마음이에요. 이렇게 해서 받아들이는 것을 육근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색, 수, 상, 행, 식 그러죠? 이게 색은 경계예요. 수는 받아들인다 그 말이고 수자는 받아들일 수자예요. 수.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면 생각을 일으켜요.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 상이다 그런 말입니다. 생각상. 그래서 생각을 하는 것 보고 심작용 그러거든요. 마음이 작용한다 그래요. 근데 이 생각은 가만히 있는 것입니까? 움직이는 것입니까? 생각은 움직이죠? 근데 이 생각이 곧장 한 방향으로 쭉 가면 뭐라 그럴까? 이 생각이 한 방향으로 쭉 가면은 뭐라 그래, 그거를? 저기 살이 선다요. 성품, 정신, 마음, 뜻. 어떤 것이 있어? 뜻이요. 예를 들어서 봐봐. 내가 어떻게든지 해서 우리나라 독립을 해야 되겠다 하고 그 생각이 계속되면은 그 사람 뜻이요. 그 사람은 의지요. 의지라는 말은 뜻이거든. 뜻이다 그 말이요. 내 뜻이 그렇다. 그리고 이 생각이 앞으로만 쭉 가는 게 아니고 가다가 방향을 틀을 수 있지요. 응? 네. 내가 이리 가다가 아이고 이거 아닌 게비요 하고 요리 가면은 방향을 트는 거잖아요. 네. 이거 보고 뭐라고 하냐 그러면 마음의 운전이다 그런다고. 그거를 우리 대종사님 말씀으로 표현하면 돌리자 그러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뭐죠?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자.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일으켰는데 이것이 지금 원망하고 있다 그러면 원망을 이렇게 돌려라. 생각은 돌아가는 거니까 돌려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감사생활로 돌리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합니까?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행동을 해요. 그것이 행할 행자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행동한 것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저장이 돼요. 저장이. 네?
그리고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막 뭘 생각했지요? 그것이 없어져요? 저장이 돼요? 저장이 돼야 해.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지식 그러지? 이렇게 머릿속에 저장되는 것이 지식이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행동을 하면 행동해 놓은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남아있는 것입니까? 그걸 뭐라고 하면 좋을까? 업, 그래요. 업. 그래서 식과 업은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알미 저장된 것이 식이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해놓은 것이 저장된 것이 업이요. 근데 이 업식이라고도 하고 식업이라고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이 업식은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이게 안 보이는데 이렇게 저장이 돼요. 그랬다가 그것이 드러나게 되지요. 그래서 안 보이는 것을 은, 보이는 것을 현 그러거든. 그래서 은, 현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어놓은 것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선업이라고 그러고 안 좋은 거를 내가 지어놨어. 그러면 악업이라고 그래. 그러면 선업을 내가 받을 때는 무엇으로 올 것이냐? 좋은 것이 나한테 오는 거를 뭐라고 하냐 그러면 복 받았다. 예? 그리고 즐겁다. 좋은 거다. 그래서 선이라고도 하고 복이라고도 하고 낙이라고도 해요. 예? 근데 내가 잘못한 거를 예? 그거를 지어놨을 때 내가 받으면 어떻게 될까? 죄 받았다. 예? 그리고 고다. 괴롭다. 그러죠? 그리고 화. 재앙 화자에서 화가.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받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러면 경계요. 내가 지어놓은 것을 다시 받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좋은 것을 지어놨으면 순경이고 안 좋은 것을 지어놨으면 역경이지. 역경이라는 것은 나를 괴롭히고 내가 힘들고 어렵고 이런 것이 역경이에요.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환히 이렇게 보입니까? 그러니까 오온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늘 생활하는 이 과정을 부처님이 원리로 설명해 준 것이 오온이요. 그게 오온을 모르면 안 되겠죠. 아이 쉬워. 부처님은 쉽게 말했지 그렇게 막 어렵게 말 안 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봐봐.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 예?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몸으로 만져보고 이렇게 한 것들이 생각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리고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이렇게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외경과 내경이 합해서 생각이 일어나. 그리고 그 생각을 이렇게 돌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한 것이 행동으로 나타지고 그것이 저장되고 그리고 그 저장된 것을 우리가 다시 받고 그리고 이렇게 순환하는 이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치를 알고 살아가자 하는 것이 부처님의 법문입니다. 그래서 심신작용이 뭐냐 그러면 이것이 인인데요. 인이 처음 시작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그러면 생각이 어디서 나와요? 영에서 나와요. 생각은 우리 영혼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본원이다. 근본 뿌리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나와. 그러면 생각이 나와가지고 그거를 행동으로 옮겨. 그거를 우리는 인이라고 한다고요. 인. 씨앗인이라고 한다고 심는다 그 말도 되고 심어. 근데 그거를 어디다 심느냐 하는 것이 우리는 어디다 심습니까?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거를 어디다 심어요? 어? 영에? 영에도 심겠지. 또 우리가 어디다 심을까? 사람들한테도 심고 또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저 같으면 화분에다도 심어요. 화분에다 안 심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는 세상 모든 것한테 다 심는 거예요. 그치요? 그거를 세상 모든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주 만유다 그래요. 그리고 언제 심을까? 과거 옛날부터 심어왔고 앞으로도 쭉 심을 거지. 그거를 한문으로 하면 무시, 시작함이 없이
광겁. 그러면 겁은요, 한없는 세월을 겁이라 그래. 근데 광은 넓을 꽉 짜거든. 그러니까는 이 저기가 기간이 엄청나게 넓다. 그러면 자 옛날부터 앞으로 올 자 미래까지 계속 심는 거예요. 그게 그거를 우주 만유를 통하여 무시광겁에 심어 우리가. 그리고 심고 받고 심고 받고 그러면서 우리는 살아간다 그런 말이죠. 어찌요? 삶을 잘 표현했어요? 삶은 계란이다 해야 맞아요. 이렇게. 우리는 오늘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사는 겁니다. 이제 이거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근데 사람이 심는 것은 심신으로 심잖아요. 사람이 심는 것은 인조다 그래. 사람이 지었다. 근데 사람만 짓는 것이 아니라 또 짓는 게 있어요. 하늘이 짓는 게 있어. 하늘에서 비 오고 바람 불고 이렇게 하면서 변하지요. 그거를 하늘이 지었다 그래서 천조 그러는. 그래서 짓는 것은 인조와 천조가 있다. 어디다 심느냐? 우주 만유에 심는다. 언제 심느냐? 무시광겁에 심는다. 그것이 숨었다 나타났다. 나타났다가 또 숨고 나타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살아간다 하는 것. 그런데 이 어디다 심느냐? 조건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디다 심느냐? 예를 들어서 화분에다가 모래만 넣고 뭘 심잖아요. 그러면 살긴 사는데 물이 금방 빠져가지고 하루만 물 안 주면 말라버려. 그러니까는 모래땅에다가 뭐를 심으려면 엄청 힘드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리고 물 안 주면 죽어버린다니까. 그러니까는 이 조건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조건이 좋으면 좋은 년이다. 그리고 조건이 안 좋으면 낮은 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좋은 년이 될까요? 원래는 좋고 나쁨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좋고 나쁨을 정했어. 예? 그래서 우리는 뭘 보고 좋다 그래요?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것 보고 좋다 그러고 자기한테 손해가 되면은 안 좋다 그래요.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는 내가 받을 때에 안 좋다 하는 것은 남에게도 안 해야지. 그래야 좋은 년도야. 좋은 년이니까 연날리기가 생각이 나서. 그리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한테 손해가 되고 하는 것은 낮은 년이에요. 그래서 연애는 좋은 년과 낮은 년이 있다. 정산용사님이 원리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좋은 년은 나의 진로를 열어주고, 나의 진로라는 것은 내가 가는데 도와주고 이렇게 열어주는 거예요. 괜히 헷갈리네. 저긴 전로인데 진로라니까. 전로 앞길. 예. 앞길이나 진로나 비슷해서 그랬구만. 전로는 앞에 길이고 진로는 나아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비슷한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을 같이 가주면 열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뭐 하자 그러면 같이 손잡고 좀 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향상심을 해주고 깨우쳐주면은 좋은 년이고, 그리고 낮은 년은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못 하게 하면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런 거 뭐 하려고 하냐고 이런 말 할 때는 조심해야 돼. 그래서 남이 하려고 그러는 것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한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같이 놀자 그래갖고 일을 못하게 한다든지 나태심이 나게 한다든지 아니면 매 술 먹고 화투 치는 데만 가자고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타락되지. 다음에 연은요 혈연과 법연이 있다 그랬습니다. 혈연은 이 생에 올 때 한 핏줄로 오는 사람이 혈연이죠. 한 부모에서. 그래서 일가가 혈연이죠. 일가 친척이 혈연. 그럼 법연은 무엇이 법연일까? 법연은 법으로 맺은 인연이, 그러니까 우리 원불교에 와서 공부하면서 맺은 인연은 법연이요. 그래서 혈연이 소중할까요? 법연이 소중할까요? 두 개 다 소중하기는 한데 지금 보면은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래가지고 혈연이면은 어떻게든지 편들고 그러죠. 그래서 그 혈연으로 만난 것은 전생에 무수한 연이 있기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중합니다. 그런데 빚받으러 오는 혈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계속 괴롭혀. 그런 인연도 있어요. 그거는 전생에 빚져갖고 그 빚받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쩔까? 너는 빚받으러 왔다 하고 쫓아내야 돼. 이 생에 다 갚아버리고 풀어야 될까? 하여튼 혈연은 소중합니다. 이 생을 사는 동안에는 떼버릴 수 없는 것이 혈연이죠. 근데 법연은 법으로 맺은 인연은 같이 공부하니까 뜻이 같아요. 그치요? 근데 우리가 영생을 놓고 보면 내 생에 어디로 우리가 갈 것 같습니까? 내 생에 어디로 갈 것 같으냐 그러면 우리가 죽어가고 갈 때에 어디로 가냐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데를 찾아가요. 착심이 있는 데를 찾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좋아하고 대종사님 말씀 들으니까 좋다. 그 법이 참 좋아. 그러면 내 생에 그걸 찾아간다니까? 그럼 우리 다시 만나겠어요? 안 만나겠어요? 그리고 대종사님 말씀대로 하면 대종사님 말씀대로만 하면 그 인연들이 나를 괴롭히겠어요? 안 괴롭히겠어요? 안 괴롭히지. 그러니까 이 인연이라야 영생을 두고 좋은 인연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리고 또 인연이 있는데 뭔 인연이냐 그러면 시절 인연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네. 저기를 씨앗을 심어놓으면은 심자마자 싹이 막 틉니까? 아니면 얼마쯤 있어야 싹이 틉니까? 그리고 또 싹이 트면 금방 열매를 맺습니까? 얼마쯤 있어야? 그게 시절이 필요해요. 시절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시절을 만나면 심어놨던 인이 이렇게 싹이 트고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절 인연을 잘 만나야 된다 그러거든. 근데 우리 중생들만 그런 게 아니고 성인들도 그 시절을 잘 만나야 된대요. 그래서 성인이 시절을 잘 만나면 이렇게 회상을 펴갖고 법문을 열기도 하고, 시절이 안 맞으면은 그냥 성인인지 아닌지 모르게 가만히 왔다 가기도 하고, 때로는 유의장 삼아서 멋지게 놀다 가기도 하고. 법문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여튼 연이 이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인연 작복입니다. 인연 작복이라는 것이 뭔 말이죠?
인연을 맺어가지고 복을 만든다 하는 말이 인연 작복이에요. 예. 복이 뭐죠? 복. 세상 사람들은 그 복을 오복이라고 해요. 오복. 들어보셨습니까? 무엇이 오복일까? 오복. 수부. 수부. 기다남자. 기. 다남자. 다남자. 요새는 아닌 것 같아요. 딸을 둬야 되겠더라고. 요새 아들 두면은요, 맨 처갓집 다니면서 처갓집 보고만 가깝고, 저기를 저 어머니한테는 찾아오지도 안 하고, 그러더래요. 요새는 다남자가 아니고 다녀야 돼. 근데 유교에서는 서전홍범이라고 여기에 보면은 오래 사는 수인,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인, 그리고 건강, 강령, 그 다음에 덕 있는 거,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해야지, 덕 있는 거. 그리고 죽을 때 잘 죽는 거. 죽을 때 걱정되지요. 요새 치매가 하도 많아서, 내가 치매 걸려갖고 옆에 사람들 힘들게 하면 어쩔까 많이 걱정되지요. 그러니까는 죽을 때 잘 죽어야 될 텐데 하는 것이 우리 어머니. 그러니까 그것도 복이라. 죽을 때 나 간다, 잘 있거라. 이렇게 하고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이 5개고, 보통 우리 중생들은 5가지 복을, 수는 똑같고, 부도 똑같고, 귀하게 되는 사람. 그 다음에 4번째는 건강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다남자. 이렇게 말해요. 하여튼 오복은 그런데 우리는 오복을 갖췄어요. 봐봐, 수는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 가르쳤어요? 영생보다 더 긴 수가 있을까? 근데 우리는 영생을 알았으니 수는 이제 걱정할 것이 없어요. 부는 부자 그 말이지. 근데 시방삼계가 오각의 소유다 그랬으니까 시방삼계가 다 내 집이다 하는 사람보다 부자가 있겠어요? 이제 그거를 모르면 자꾸 연말을 해봐요. 시방삼계가 왜 우리 건가. 지금 어렸을 때는 자기 집 재산도 몰라. 어찌요? 등기가 돼 있으면 우리 집 재산이지요. 등기가 우리 집 명의로 돼 있으면 우리 거잖아요. 근데 초등학생이나 유치원 때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 우리가 전셋집을 내줬어. 근데 남이 살고 있으면 남의 집이라고 하지 우리 집이라고 안 하잖아요. 근데 어른이 되면 알아. 근데 시방삼계가 오가 소유도 공부를 오래 하면은 그려 세상이 다 우리 집이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귀한 것은 무엇이 귀하냐 그러면 그 상황에 딱딱 맞을 때에 사람들이 다 귀하다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가치가 있을 때 귀하다 그 말이죠. 내 말 한마디가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고 기쁘게 하고 그럴 때에 내 말에 가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귀한 거죠. 그리고 강령은 우리가 사람은 육신하고 영혼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다 하는 거는 마음의 건강이에요. 마음의 건강. 마음의 건강하다 그러는 것은 사심, 잡념, 망념이 많고 번뇌가 끌어서 맨날 괴로워하는 거 이것이 병든 거고 그것이 분별 주착심을 다 내려놓고 편안하게 마음을 갖는 거 그것이 건강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공부해서 하나씩 이렇게 정리해가면서 딱딱 해가면 그것이 편안하겠죠? 그것이 마음의 건강이에요. 그
그 다음에 다남자는 한우란 한이치에 한 집안 한 권속 그랬죠? 한 권속이 뭐요? 모두가 다 일가 친척일 때 한 권속 그러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한 권속입니까? 근원이 하나일 때, 한 부모일 때 나온 사람 보고 한 권속이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영이 어디에 다 가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법신불. 거기 가서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근원이 하나니까 우리는 한 가족이요, 한 권속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오복을 타고난 거지. 그래요. 근데 대종사님께서 인연 작복의 첫 번째는 부지런히 선근자와 친근하라 그랬어요. 선근자가 어떤 사람이 선근자입니까? 선을 많이 심은 사람이 선근자예요. 선근자를 부지런히 친근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인연 작복을 하는 거다 그랬어요. 옆에 누가 저기가 선근장가를 잘 봐. 근데 우리 교당 오시는 분이 그래도 세상 사람보다는 선근자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 교당 사람들한테 잘해야 돼. 그래서 유망한 동지, 법 있는 스승을 존중하고 친견치 못한 과거 성인이라도 숭배한 마음을 항상 가지라. 이게 돌아가신 분이라도 그분을 늘 숭배하면 그분과 인연이 맺어진대요. 맺어지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우리가 박복해서 이 생에 왔더니 부처님은 다녀가시고, 우리가 또 가고 나니까 부처님이 오시고 그럴 수 있지요. 그 박복한 사람이. 근데 내가 늘 부처님을 염원하고 있으면 부처님 있는 곳을 향해서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언젠가는 부처님과 만날 수도 있겠죠. 늘 만나려고 하면. 그래서 선근자와 친근하라. 지금이 돌아가신 분이라도 늘 마음으로 항상 숭배하면은 가까워진다. 두 번째는 상생상화 선연을 맺어야 된다. 상생상화는 뭔 말이죠? 서로 살려주는 거고 서로 화합하는 거고. 상생상화입니까? 화합한다 그럴 때 화자. 근데 때로 돼 있어요. 옆에 잠이 빠졌구만. 상생상화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상생상화요. 평화할 때 화합할 때 화자예요. 상생상화의 선연을 맺어야 한다. 근데 제거 프린트물에는 상생상화인데 우리 주파하니까는 뭐 이렇게 점이 하나 지워졌는 거예요. 상생상화의 인연을 맺으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상생상화가 되겠습니까? 내가 살려줘야죠.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힘을 내서 살겠는가 못 살겠는가. 어떤 사람은 막 상처 가져갖고 하루 종일 잠도 못 자고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말을 들으면 기뻐갖고 야 좋다 내가 힘을 내서 또 막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거든. 그리고 어떤 사람 말을 하면은 화목하고 어떤 사람 보기만 해도 배기 싫고. 그렇죠. 그게 어떻게 해야 상생상화의 연을 맺겠는가를 생각해 보라고 말이지.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랑하라요. 이런 말 들어봤어요?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음이라. 들어보셨습니까? 누가 말했어요? 저기 유봉준 교수가 나의문화유산 답사기에서 말을 했거든. 근데 그것이 원래 그냥만 말이 아니고 조선시대 유한준이라고 하는 분의 말을 조금 고쳤대. 그래서 그 유한준 씨가 한 말은 지즉 위 진해하고 알면 지, 알지죠. 지즉 위 진해하고 참으로 사랑을 하게 되고
이게 알아야 참으로 사랑을 하게 되고, 애즉 위 진간이라. 사랑을 하게 되면은 진짜 모습을 보게 되고, 간즉 축지이 비도축이하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이 유한준 씨가 유물을 수집하는 그 사람한테 가서 해준 말이요. 그래서 네가 그 사랑하면은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네가 그것을 모은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모으는 것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한갓 모으는 것하고는 다르다. 이 말을 했다네. 그러니까는 유물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아무거나 모아가지고 우리 보통 사람들이 모으는 것하고는 다르다. 그런 말이죠. 그 말을 고쳐서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음이라. 유홍준 씨가 나의 문화유산 답사에 그렇게 말했다니까. 근데 사랑하면은 인연이 맺어집니다. 근데 노소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 근데 그 사람이 그 군인의 딸이요. 근데 군인들은요, 저기가 하사관들은 한 지방에 오래오래 살지만 장교들은 조금 있다 움직이고 조금 있다 움직이고 그래요. 그래갖고 이사를 수십 번 한대요. 은타원이 그렇지요. 이게 애썼어. 이게 은타원님 보고 애썼다고 하셔야 돼요. 아, 이사 한 번 하기도 얼마나 힘들어. 근데 수십 번 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공부를 잘했어. 그래갖고 서울대 공대를 들어갔다네요. 근데 공대생이 800명인데 여학생은 5명밖에 없었대. 그랬는데 2학년 될 때, 그때가 1980년인데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고, 그러니까는 학생들이 다 바라다 봐. 그리고 같이 안 놀아줘. 그래서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요. 그래가지고 스탠퍼드 대학에서 저기를 경제학을 공부하는데 그때 재벌의 아들이 그리 왔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둘이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는 이야기가 통해서 결혼을 했어. 그것이 1988년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 대통령의 딸과 예? 재벌의 아들이 결혼했다. 그래가지고 그랬어요. 그때는 사랑을 했는가? 그랬는데 30여 년 살고 나서는 그 어느 날 재벌의 아들이 예? 혼의 아이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세계일보다가 제보를 했고, 그래갖고 지금 재판 중에 있어요. 그래갖고 1심에서는 665억인가? 그렇게 주라고 그랬어, 위자료를. 그랬는데 그거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왜 665억만 주라고 그랬냐면은 주식을 분할할 수 없다고 그래갖고 그랬다네. 그래서 주식 분할을 안 하고 아버지가 비자금으로 밀어준 돈, 내가 30년 동안 이렇게 그 저기 가정 살리면서 뒷바라지한 거 이런 거 치면은 2조는 줘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2조, 2심에서 2조 재판을 한다. 그러니까는 사랑해서 좋은 인연을 맺었더라도 좋은 인연을 유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좋은 인연을 유지하려면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욕심을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자기 욕심대로 하면 어떻게 내 욕심이 끝도 갓도 없는데 그 욕심을 상대방이 다 채워주겠어요. 그리고 시비를 너무 따지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시비를 공부하는 것은 내가 잘못을 안 하기 위함이지 다른 사람 시비를 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대동사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의 시비를 하려고 하지 말고 시비를 공부해서 내가 그런 일을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말이죠. 그리고 상대방의 잘하는 점을 발견하고 은혜로운 점을 발견하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유지되지 않을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은 대로 받는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100원을 지으면 100원 받고 10,000원을 하면 10,000원 받고 그럴 것 같으죠. 근데 대종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과거에 차등이 있다. 과거에 왜 차등이 있냐 그러면 그게 우리가 인연 작복을 할 때 똑같이 해도 다르다 그런 말이죠. 그게 복을 어디다 지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첫째는 분량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많이 지으면 많이 받겠지. 그리고 두 번째는 상대방의 지인간금 여하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 사람이 좋은 일을 하고 막 성장하는데요. 거기다가 주식 사놓으면 어찌 오르겠지. 그런데 망해가는 데다가 주식 사놓으면 자기도 망해. 그러니까 저기 그 절대다가 투자해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의 심천을 보고 해야 됩니다. 심천이라는 것은 마음이 깊은 사람, 된 사람한테 투자를 해야지 못된 사람한테 하면은 제대로 다 못 받아 띄어먹어. 그리고 상대처의 능력에도 달렸다 그래요. 그러면서 대종사님이 예를 들은 것이 뭐냐면 영광의 농부 한 사람이 세 사람을 강을 건네줬어. 장마가 져가지고 물이 엄청 내려오니까 이 냇물을 못 건네. 그 영광 가보셨어요? 그 냇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장마가 지면 큰 물 졌다 그래. 그래가지고 물이 확 부르니까 저쪽에서 여기 건너와야 되는데 못 건너면 어쩔까? 아니 집으로 못 가고 그러면 저거 계속 서 있어야 될 거다니요. 그러니까는 농부가 이 나룻배를 갖고 세 사람을 건네줬어. 근데 그 세 사람이 농부한테 갚는 것은 각각 다르더라. 하나는 면장이고 하나는 면석이고 하나는 소사요. 그래가지고 세 사람을 건네줬는데 이 세 사람이 농부한테 하는 것은 각각 다르더라. 그게 상대방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면장은 한 번 봐주면 좀 크게 봐주겠지. 근데 우리 사람이 행복하게 살려면 상생상화의 연을 맺어야 한다 그럽니다. 우리 사람이 행복하게 살려면 상생상화의 연을 맺어야 된다. 이것이 끝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상생상화의 연을 맺어야 돼. 근데 그 연을 무엇으로 맺는다고요? 무엇으로 맺어? 생각이 그렇게 가야 돼야 생각이. 그리고 그 생각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이것이 상생상화냐 아니냐,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입이요. 그 다음에 행동하는 것이 내 행동이 상생상화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우리는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 상생상화의 선언을 맺어서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합시다. 성가 한곡 드리겠습니다. 28장 구름이 가리오